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인사말 행복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석 장씩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뭔지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인데 여러분이 석 장씩 가져가셔서 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느냐 하면 불신자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불신자 대상 전도지는 나중에 따로 만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이 나서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성당에 다니다가 냉담자로 집에 들어앉아 있든지 혹은 가난한 성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라고 나눠주십시오. 막 뿌리는 전도지가 아닙니다. 뿌리는 전도지가 아니고 여러분 관계 속에 아는 사람들 중에 낙심이 나고 가난한 성도로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걸 전달하시고 한 1주, 2주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뿌려놓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관계 맺기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들어봤냐고 확인을 하십시오. 관계 맺기입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봤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게 관계 맺기를 이어가다가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오고 싶다는 의사를 비춘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맛집 소개를 하듯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십시오.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는데 옛날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된 건물 말고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 그리고 골목 안에 있는 식당 그런데도 맛집이면 누가 모입니까? 손님이 모이잖아요. 손님이 찾아가듯이 이 효목동에 맛집 같은 예배당이 있다.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 골목에 들어와도 실망을 안 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를 와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안내를 잘 하셔서 낙심이 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결실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아까 장로님께서 이 전도지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전도지를 축복하고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우리 아슈레와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도전을 받고 큰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100만 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이집트 왕조사 그림을 보시면 투트모세 2세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양자를 입양하고 3세가 됩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2세의 부인이었던 하셉수트가 역시 아들이 없으니까 부부가 아들이 없으니까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모세를 양자로 입양하면서 이 부부에게는 각각 양자로 입양한 두 아들이 있는 셈이 되었지요. 투트모세 3세와 그리고 모세, 이 두 사람은 배다른 형제인 동시에 그리고 앞으로 왕권을 이어받을 때 서로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경쟁 관계가 됩니다. 투트모세 3세, 그러니까 모세 경쟁자 이 3세는 그 아버지가 10년을 통치하고 일찍 단명하는데 이 3세는 부왕과 달리 53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최강대국으로 세우는 이런 위대한 왕이 됩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으로 이집트 왕을 세우는데 이집트 고고학에서 가장 눈에 띄게 발견되는 이 부조상을 보면 파라오의 모습이죠. 저것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고고학 유물로 발견이 되지요. 그때 이 소수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인권이 짓밟히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는 고센 땅에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았으나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투트모세 2세와 3세 파라오는 이 히브리 민족을 경계하면서 강압 정책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투트모세 3세와 싸우게 될 모세를 준비하시고 100만 대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십니다. 제절 때던 5살부터 여게벳과 헤어진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35년 동안 정치 지도자 수업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모세의 신분이 하셉수트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출애굽기 2장 10절과 히브리서 11장 24절의 신분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출애굽기 2장 10절을 지금 해석하는, 따라서 합니다. 의미. 출애굽기 2장 10절은 팩트, 사실이고
히브리서 11장 24절은 그 사실을 해석하는 의미란 말이죠. 의미.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모세가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후에 그 100만 배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팽개쳐버렸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이집트는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었으니까 모세의 신분은 말하자면 세계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은 모세에게 굴러 들어온 복이잖아요. 강대국의 왕자가 된다.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면 왕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천금만금이 있으면 왕자의 신분을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이 모세에게 굴러 들어온 이 복,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은 여러분 모세가 테바 잠시 탄 것뿐이잖아요. 테바가 뭐라 그랬죠? 갈대 상자. 갈대로 엮은 상자를 잠시 탄 것뿐인데 모세에게 이 복이 그냥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계의 왕자 신분을 거절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모세의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100만 배의 믿음이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때 당시 우리가 모세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광경에서 모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왕궁에서 살고 있었나?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왕궁에 살면서 강대국 왕족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고, 하지만 자기 나라는 이집트가 아니고 자기 동족은 이집트인이 아니고 자기 신분도 이집트 권력을 누릴 신분이 아니며 노예로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내 동포이고 탄식하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형제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동포를 보호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를 공격하는 이집트인을 오히려 적으로 간주하는 히브리 민족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을 죽이고 동포를 살렸으며 동포가 싸울 때 화해자로 자청해서 형제들이여 싸우지 마세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이런 은행은 자신은 이집트 왕족이 아니고 공주의 아들도 아니며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 부귀, 영화, 재물, 향락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100만 배의 믿음에서 나오는 은행이었단 말입니다. 이집트 왕조사와 출애굽기 역사를 대조해 보면 모세가 40살에 이집트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오늘 본문에 도망을 갔죠. 이 파라오가 자리에 앉아서 실권을 행사 못합니다. 나이가 10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하셉수트가 22년 동안 파라오 자리에 앉아서 실권을 가지고 있다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난 후 6년이 지나서 이 양모 하셉수트가 사망을 합니다. 이 연도를 계산해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고 이집트 왕궁에서 6년만 더 인내하고 살았으면 무슨 기회가 오는 겁니까? 자기 어머니가 왕이었으니까 무슨 기회가 오는 거죠? 이집트 왕권을 거머쥘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본문에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이 강대국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150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정연하는 것입니다. 아시레와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모세와 같은, 이런 모세와 같은 100만 대의 믿음을 가진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만 대의 믿음을 가진 주인공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 아시레만 따라서 합니다. 그러려면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패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만났다 따라서 볼까요? 휴리스코. 이 뜻은 인터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터뷰하셨답니다. 왜 하셨을까요?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약 500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5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왕을 한 명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터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500만 명을 한 명을 다 인터뷰하셨겠죠. 그런데 그 500만 명 중에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499만 9,999명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한 명의 지도자, 한 명의 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00만 명을 인터뷰하셨는데 딱 한 명을 찾았어요.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다윗을 만나니, 그 광경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선택할 때 뭘 먼저 봅니까?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우리 김우현 자매님 저 처음 딱 만났을 때 뭘 먼저 봤다 그랬죠? 키 큰 저를 봤대요. 키 큰 목사님을 원했대. 키 큰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홍 권사님과 딱 들어가는데 키가 크더래요. 사람은 사람을 뭘 본다고요? 먼저 외모를 먼저 봐요. 얼굴이 잘생겼나 그것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보고 실력을 먼저 보고 스펙을 먼저 보고 재력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으실 때에는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격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약 5천만 명을 하나님께서 다 인터뷰하시고 지금 현재 14명으로 추려내었어요. 14명을 추려놓고 이제 14명 중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마지막 한 명을 뽑을 건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이 14명의 후보 중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인터뷰하시고 대한민국에 딱 필요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터뷰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합격 선언이에요. 합격 통지서. 요새 말로 하면 대통령 당선증을 발급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대통령 합격 통지서를 주었어요. 500만 명을 맡길 지도자에 딱 맞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 왕권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권을 주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데,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내미는 이스라엘 왕 즉위식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5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강대 국가로 세우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인터뷰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따라서 볼까요? 거절하고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답니까? 또 따라서 합니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 무엇보다 더 좋아했다는 뜻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을 무엇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뜻입니까? 거절했다, 더 좋아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26절 끝에 따라서 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집트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왕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 성공 출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100만 배 믿음의 사람은 먼저 무엇을 바라보느냐, 먼저 누구를 바라보느냐, 먼저 어디를 바라보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모세가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한참 뒤에 가야 돼요. 지금 모세는 어머니 요셉의 품에서 젖을 먹고 5살까지 자라다가 5살에 파라오 왕궁으로 오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그러면 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침 받은 것은 몇 년입니까? 불과, 그렇죠, 5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셉수트 공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르쳤겠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이삭의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다 이방나라고 이방인인데, 하셉수트 공주도 이방인인데,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자기 어머니에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배운 것은 불과 5살, 5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5살까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나타났다고요? 100만 배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다는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40절인데 믿음으로가 25번 나옵니다. 25번 나오는데 사람은 엄청 많죠. 그런데 모세에게 5번이나 사용될 만큼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 중에 모세는 단연히 금메달감이었습니다. 그는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메가스라는 단어, 이 100만 배, 메가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 아시죠? 핵폭탄의 용량이 얼마냐?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폭발적인 위력,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표시할 때 메가스, 100만 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유를 할게요. 총을 쐈어요. 탕! 권총. 총을 딱 탕 쏘면 총알이 몇 발 나갑니까? 한 발 나가요. 그 몇 명 죽이죠? 한 명 죽여요. 총알 하나를 한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핵폭탄이 펑 하고 터졌으면 몇 명? 그렇죠. 100만 명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큰 용량, 어마어마한 용량, 그게 바로 메가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 보통 사람의 믿음이 1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믿음은 몇 배? 100만 배. 그렇습니다. 그 뜻입니다. 내 믿음이 1밖에 안 된다면 모세의 믿음은 100만 배란 말이에요. 100만 배. 그게 메가스피스티스. 100만 배의 믿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량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바로 100만 배의 믿음. 마태복음 15장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이 믿음을 가졌었고 모세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인데 히브리서 11장 26절 끝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화려한 왕국에서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소유할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 거절하고 바라보는 오직 한 분,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만끽하는 인본주의 즐거움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것을 바라봤고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할 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믿음을 결론 내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100만 배의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집니까? 더 커집니까? 커집니까?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 내 믿음은 점점 더 커집니까? 아니면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쪼그라듭니까? 아침에 급히 원금법 아시죠? 원금법. 아침에 급히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만들었습니다. 왼쪽 거를 보십시오. 밑에 까만 것이 나입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고 위에 파란색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예요. 문제. 왼쪽 거를 보십시오. 원금법으로 보면 내 믿음이 지금 문제보다도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문제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이 그림의 의미가. 문제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 뒤에 계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에 가려버렸어요. 내 믿음은 쪼그라들었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내 믿음이 100만 배의 믿음이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 오른쪽 그림의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가 모세가 다 포기했던 애굽의 권세와 향락과 소유와 부귀 명예 출세였다고요. 모세는 이것이 눈에 안 보였습니다. 왜? 더 크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쪼그라들다가 폭락절 해버립니다. 폭락절. 퐁당 낙심 절망.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100만 배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러내서 나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아시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드러내서 나며.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듣고 부모들은 가르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면 모세와 같은 100만 배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대구 선교교회 부모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꿈꾸시면서 가르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구 선교교회 아시레와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터뷰에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큰 뜻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려고 큰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고 한 시대를 살리는 100만 배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